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유다의 죄를 언급하는 4절에서 5절과 이스라엘 죄를 언급하는 6절에서 1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죄를 언급할 때는 앞서 나온 심판의 사이클이 그대로 반복되는데 이스라엘 죄를 언급할 때는 심판의 사이클 마지막 부분이 등장하지 않은 채 마무리됩니다. 4절에서 5절은 유다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접한 북왕국의 독자들은 그동안 내심 기쁘게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적대관계에 있는 열방을 심판한다는 것이므로 자국 이스라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장 4절에 오면서 이야기 흐름이 전면적으로 달라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왕국을 심판하겠다 하시면서 열방에 대한 심판 사이클과 똑같은 방식으로 남유다를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며 유다의 불을 보내겠다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는 청중에게 심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언약 백성인 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무조건 벗어나는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는 엄중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4절에 의하면 유다가 지은 죄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제목은 그동안 열방의 죄에 대해 다루신 내용들과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유다 왕국의 죄는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지은 죄, 즉 율법에 불순종한 죄입니다. 따라서 유다의 죄는 엄중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남왕국 유다에 대한 심판의 예고에 이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고가 6절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실은 유다의 심판이 내려왔다는 4절에서 5절의 메시지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청중에게 다가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모스의 1차 청중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청중은 열방에 대한 심판에 이어 유다에 대한 심판이 나왔을 때 상당히 놀랐을 것이지만 자신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기에 안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심판 시리즈 중에서 맨 마지막의 클라이맥스 부분에서는 북왕국에 대한 심판 사이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 신탁의 배열 순서로 보면 지금까지의 열방 심판과 남왕국 유다에 대한 심판 신탁에 이어서 최종적으로 북왕국이 나오게 되는 것이기에 문맥상 가장 큰 충격은 북왕국 심판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남왕국을 심판하겠다 하신 것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북왕국 역시 다루실 것이란 의미가 됩니다. 아모스의 청중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배열 순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각한 충격으로 다가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첫 절인 6절을 보면 지금까지 나타났던 열방 심판의 사이클과 같은 모습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를 언급한 후 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언급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나왔던 사이클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앞서 나타난 사이클의 맨 마지막 반복 구절인 불을 보내리라는 구절이 2장 6절에서 16절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북왕국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아모스 3장에서 6장에서도 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인 한상 시리즈를 보여주는 7장에서 9장의 불 심판에 가서야 하나님이 불을 보내시는 경우가 나옵니다. 따라서 아모스의 심판 사이클에서 두 번째 부분인 무엇못의 서너 가지 죄가 북왕국 이스라엘 경우에는 그냥 서너 가지 정도가 아니라 아모스 3장에서 6장에 걸쳐 매우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지금까지의 심판 사이클이 2절에서 4절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있다면 북왕국에 대한 심판의 사이클은 2장에서 6장에 걸친 매우 방대한 분량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심판이 열방, 남왕국 심판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북왕국 심판의 내용이 2장에서 6장에 걸친 반대한 양을 자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가 아모스 선지자의 중심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오래 설명해야 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는 이 본문들을 통해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6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의 범죄 사항을 기록한 자세한 목록이 등장합니다. 그동안 열방의 죄가 간략하게 기록된 것과 다르게
이스라엘 죄를 매우 자세히 기록합니다. 유다의 죄를 기록할 때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고 간략하게 기록했던 것과 비교됩니다. 이스라엘 죄는 이웃을 향한 경제적인 죄, 힘없는 자들을 압박한 죄, 음란한 죄, 우상을 섬긴 죄 등입니다. 하나님은 9절에서 아모리 사람들, 즉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제약의 결과는 멸망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의 범죄입니다. 이스라엘 죄에 대한 설명이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먼저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했다는 사실을 말씀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11절에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선지자와 나실인이 나오게 하셨다고 언급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이며 나실인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된 자입니다. 선지자와 나실인의 언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아채리지 못했습니다. 12절은 이스라엘이 나실인과 선지자 역할을 멸시하여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준 것인데 포도주를 마시면 나실인됨이 깨어지게 되고 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은 심판의 엄중함입니다. 13절에서 16절은 여러 가지 반복적 표현 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내려질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누르실 거라고 말하는데 이는 심판이 엄중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심판의 엄중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강조합니다.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가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은 도망가는 일에 가장 능한 사람조차 도망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그 어떤 사람도 도망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강한 자도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말 타는 자도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심지어 용사 가운데서 마음이 굳은 자도 결국 벌거벗고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목록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직 심판의 사이클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돌아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의 날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의 범위가 이방 나라들처럼 한 도시나 통치자가 아닌 이스라엘 전체에 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는 강도 높은 심판이 될 것입니다. 어쩌다 잘 넘어간 제약이 하나님의 묵인이 아니기에 이제라도 멈추고 돌아서야 합니다.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며 나는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닐 거라고 죄를 짓는 우리의 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이 짓는 죄가 주님 앞에 더 큼을 깨닫고 주님께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십자가 앞에 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